6월 22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그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요절은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가치인 사랑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바쳐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한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매우 풍성한 교회였는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신비로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을 무시했고 그들이 가진 은사를 자신의 영적 우월함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는데 이로 인해 은사가 더욱 많아질수록 교회 안에는 시기와 질투, 파당과 분열이 가득해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과 무질서를 보며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와 능력 가운데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소음일 뿐 아무런 영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에 대해 강조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14장으로 넘어오며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 바울은 은사를 구하되 반드시 두 가지 기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장 열광했던 방언의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참된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교회 안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방언과 예언이 가진 기능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 이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방언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소통인 것이죠. 이러한 방언에 대해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덕을 세운다라는 말의 원어 뜻으로 보면 집을 견고하게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방언은 연약한 내 영혼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하는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언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너무나 좋은 은사이지만
성도들이 모인 공적 예배 자리에서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통역도 없이 너도 나도 방언을 외쳐대며 내가 더 신령하다라고 드러내는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냈고, 결국 예배의 무질서와 성도의 상처로 인해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방언이 아닌 예언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의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무너져가던 성도의 믿음을 말씀으로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낙심하여 주저앉은 자를 격려에 일으키며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준다는 사실을 4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이 내 영혼의 방 한 칸을 고치는 은사라면, 예언은 교회라는 주님의 거대한 집 전체를 아름답게 리모델링하는 은사라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덕, 즉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나의 신령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성도를 살피는 것이며, 나 혼자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보다 상처받은 성도의 손을 잡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따뜻한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는 진짜 위대한 은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무분별하게 행해질 때 일어나는 문제점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상적인 악기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갑니다. 7절, 8절입니다. 혹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무리 값비싸고 아름다운 악기라 할지라도 연주자가 그 음정을 제대로 잡지 않고 무작위로 소리를 지르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에 불과합니다. 특히 군대에서 붙는 나팔 소리는 군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나팔 소리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면 군사들은 혼란에 빠지고 결국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유를 그들의 언어와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깊은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혼자 소리 높여 기도한다면 그것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서로 교제가 통하지 않는 언어는 아무리 고상한 언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는 그저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열심히 기도하고 은사를 구하되 나의 영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잘 위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은사 활용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참된 영성이란 영의 뜨거움과 마음의 이성이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뜻하는데, 바울은 감정과 영적인 체험만 치우친 신앙을 경계하며 영적인 뜨거움으로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성으로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의 열매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온전한 연합이 일어날 수 없다 말하는데, 16절에 보면
영으로만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 참석한 평신도나 초신자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나 혼자는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지 몰라도 곁에 있는 형제에게는 아무런 영적 유익과 세워짐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었고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 이 방언을 깊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교회 안에서 철저히 배제했는데 그 이유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된 영성은 나 혼자만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꺼이 내 영적 보조를 맞추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낮아짐과 겸손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며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만족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면 나를 향하던 신앙의 유익이 이제 내가 받은 은혜로 오늘 누구를 위로할까? 또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어떻게 낙심한 성도를 일으켜 세울까라는 고민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장 모습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들이 나의 유익과 신앙의 드러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는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삶의